포항시내 어느 교회 어느 날 누군가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의 교회 첨탑에 쓰여진 행복한 교회, 행복한 포항이라는 명사인에 불이 꺼졌는데 그거 왜 불이 꺼졌습니까? 고장났으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전화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 받는 사람이 물었대요. 어떻게 저희 교회 교인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화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했더니 하는 말이, 오늘 온종일 늘 피곤하게 힘들게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온 몸들이 이와 같이 다 내려앉지만 그러나 하늘을 보면서 교회에 있는 행복한 포항, 행복한 교회라는 그 내용을 보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래 나는 오늘보다 더 내일은 행복할 수 있어 하며 다짐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지냈는데, 그런데 그 불이 꺼진 지 지금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고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니 제발 불 좀 켜주세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할까요? 삼성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라고 연구를 했더니 삼성연구소와 그렇게 우리나라의 유수한 조사하는 기관과 함께 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행복할 때는 젊었을 때 젊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행복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잘 살면 행복하다. 세 번째는 내가 많이 배웠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다섯 번째는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정말 더 행복할까? 20대, 30대를 중심으로 행복도를 조사하고 50대, 60대, 70대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젊은 사람들은 모두가 불행하다고 하는 것이 나이 든 사람보다도 더 많이 나왔다고 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할까? 조사를 해봤더니 5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 군과 200만에서 300만 원 받는 사람의 군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나 실제적으로 더 많이 받는 사람은 더 많이 쓸 때가 더 많아서 받으면 나가고 적게 있는 사람은 저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소망을 갖고 나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행복할까 싶어서 더 많이 대학 이상 대학원을 다닌 석사와 박사들을 모아놓고 이와 같이 행복합니까 하고 설문을 하고 배우지 못했던 고등학교나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대학교 이까지 온 사람을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저학년 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더 행복했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나는 배웠어도 직장도 없고 이렇게 배웠어도 대접받지 못하고 더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를 인도하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는 장면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모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이 배고픈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광야에서 집도 없이 살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세상을 떠나가서 본인은 행복할지는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이 식구들은 지금도 집도 없고, 그리고 거주할 장막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확실한데 어떻게 이와 같이 모세가 자신 있게 너희들은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참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 참 기가 막히게 어떡하겠니? 열심히 살아봐라, 뭐 그 정도 이야기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도대체 그 비밀은 뭐고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강야 같은 여정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여러분도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와서 그래도 내가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긴 했는데 과연 내가 지금 행복한 사람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행복하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은 늘 옳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어요. 그 동네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을 보면서 인사도 하지 않고 콧방귀만 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지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사모님을 봐도 인사도 하지 않고 정말로 목사님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신앙이라고 하는 데에서 종교라고 하는 데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관심이 없이 자기 자신만 옳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온 것입니다. 교회를 와서 고난 주간에 눈물 2방울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도 교회 헌금 시간이 되기 전에 나가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이곳에서 그것이 다고 이 사람도 죽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이제는 천정저울을 놓고 오늘까지 이 사람들이 했던 제약자를 가만히 올려놓고 보니까 너무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옳은 일, 그래도 좋은 일 한 가지가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 눈물 2방울, 그것 별수할 것 없는 눈물 2방울을 올렸더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정울이 딱 균형을 맞추어 섰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곳을 이렇게 보는 새에 이 못된 사람이 자기 제약을 몇 개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금 이 정울이 천국을 향하여 싹 기울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이야, 이놈 봐라, 정말로 못된 놈이구나. 여봐라, 여기 이 사람을 변호할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천사들도 고개를 흔들고 변호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변호할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그랬더니 어느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세상에 있을 때 아마 그 동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변호하는지 한번 호출을 해봅시다 해서 목사님을 불러 올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은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살아있을 때 좀 예수도 좀 잘 믿고 그래도 인사도 잘하고 그래도 이와 같이 손도 내가 먼저 내밀어야 할 텐데 큰일 났구나.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선하십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하셨고 나도 저 사람을 이와 같이 다 용서했으니 당연히 이 사람은 용서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의 벌을 대신하여 이미 다 피를 흘려주셨는데 또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한다면 이것은 가당치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왜 감사하고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저나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뇨? 구원을 얻은 것이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본문은 구원에 대한 비교급을 써서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너를 봐라. 너 모습을 봐라. 너 행실을 봐라. 너 어느 생활을 봐라. 너의 이와 같이 처지와 형편과 너 시간을 봐라. 그런데 너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한 구원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뜻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행위로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을 깨닫고 귀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한 이야기죠.
모세 인생도 어쩌면 구원받은 인생이거든요. 모세는 가족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당시 정치 상황 속에서 그는 이와 같이 나일강에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공조를 통해서, 그리고 누이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를 모세라고 이와 같이 이름을 부어 그 갈대 상자를 건져내었습니다. 모세가 무슨 뜻입니까? 건져내음을 받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건져내음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유월절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출애굽을 하여 비록 이와 같이 광야에 산다 할지라도 그 출애굽한 건져내은 유월절에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구나. 저의 어머니가 임종할 때에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에 사시면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어쩌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 우리 어머니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이고 내 팔자, 나이 35 혼자 되어 남편 복이 없으니 자식 복도 없구나. 왜 자식 복이 없었습니까? 그 자식을 키워놨더니 그래도 대학까지 보내놓으면 이와 같이 회사에 취직해서 돈이라도 벌어줄 줄 알았는데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신학한다고 하니 이와 같이 남편 복도 없고 자식 하나 의지했는데 그 자식도 목회자를 한다고 하니 남편 복 없는 사람 자식 복이 없다고 탄식을 하셨어요. 아들을 대학 보내니 목회자가 된다고 그렇게 가버렸으니 어떡합니까? 그리고 딸 아들 낳아서 단촐한 가정이었지만 어머니를 위함보다도 어쩌면 이와 같이 아이고 내 주변에는 이렇게 참 내 힘이 되는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늘어져나 참 열심히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임종에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의 수고가 아니라 그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훌륭한 목사님을 이와 같이 길러내었으니 어머님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사명다한 훌륭한 어머니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임종에도 목사님이 한 번 와서 신방 와서 떠나가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목사된 아들이 목사가 되니 그 당시에는 임재가 없었거든요.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하루에 24시간 이와 같이 어머니 곁에서 지켜주는 목사님을 가진 이 세상에 임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어머니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어머니 또한 천국 가게 되었으니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행복입니까?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 행복한 사실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도움을 얻으니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의지하고 이와 같이 함께 어울려 사는 이것이 행복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도울 자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돕는다라고 말하면서 쭉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은 누가 할까요? 돈으로 교회 건축할까요? 성도 수가 많다고 교회 건축할까요? 주변의 교회 아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우리 교회는 건축하려면 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저기 땅을 많이 사다 놓았어. 아, 우리 교회는 말이지 건축가 교수님이 계셔서 언제든지 건축하려면 건축할 수가 있어. 우리 교회는 건축 관계되는 공무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도 앞으로 모든 것들이 건축을 잘 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교회 재정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는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건축을 한 교회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건축은 그런 조건이 아무리 갖춰져도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건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위대한 일, 이 세상의 큰 일들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건축을 다 한 이후에 목사님, 지금 어느 시대인데 건축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만 건축합니까? 목회자인 저나 우리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이 교회마다 지금도 끊임없이 건축해야 됩니다. 누구를 건축해야 합니까? 성도들을 건축해야 합니다. 어떻게 건축해야 합니까? 눈물로 건축하고 기도로 건축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저 성도들을 어디에 기초석을 놓을 것인가, 어디에 이와 같이 기둥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든든하게 이곳에서 구원의 행복을 누려갈 것인가. 건축을 이와 같이 포기한 교회는 그것이 어떻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물도 건축해야 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애도 쓰고 힘도 쓰고 그것 때문에 쫓아다녀야 하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을 건축하여 이제는 건축되어진 이곳에서 성도들을 1층 쌓고 2층 쌓고 이와 같이 든든하게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이와 같이 예배드리고 끊임없이 하는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멈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일들이 또한 가능할까요? 물질로 가능합니까? 사람 수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 건축도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하여 그 사람이 회사 경영자가 있어도 대학 교수님이 계셔도 오랜 신앙을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목회자는, 교회 중직자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가 건축자가 된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말씀하지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려다.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지 않는 군사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과 맞서 싸우지 않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몸은 편안히 있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나쁜 균과 좋은 균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잠자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일까요? 오늘도 소명받아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선교하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 그것이 행복한 교회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여 성령이 도와주시는 그 교회가 행복한 인생이 아니던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자, 본문에 봤더니 여수론이요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여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다른 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단성에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람의 적군들이 천천만만 둘러싸고 있었지만 풍전등화의 위험과 절망 속에 그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옆에 엘리사의 종이 잔뜩 겁을 먹고 있어 어쩔 줄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눈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와 같이 그 집을 압박하는 군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도와주셔서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행복한 인생임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내 영원하신 팔이 너 아래에 있도다.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이 삶 속에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범죄에 대한 지옥의 공포가 우리의 영혼을 지금도 억누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와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팔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를 받쳐주는 이 영원하신 팔, 이것을 바로 내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팔이 모세를 얼마나 도왔습니까? 그 팔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팔이 모세가 손을 들 때에 홍해가 갈라졌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셨고,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아말렉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움의 팔을 체험했던 모세,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의 백성에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주의 팔이 너 아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니 행복합니다. 이와 같이 도와주시니 이슬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이와 같이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매일매일 내리는 성도는 불황에도 호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인생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승리를 주시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경기 중입니다. 지금은 전투 중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너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성자가 되게 하셨고 성자에게는 언제나 영광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자입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계셨지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어떻게 끝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어디서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뭘까요? 행복이라고 할 때 행자는 하문자로 행자를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행자와 하문의 신자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흔적이 하나, 가운데 제일 위에 흑도차 위에 짝 하나, 이게 작대기가 꺼여 있는데 그것이 꺼여 있으니 그만 매울 신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 지식, 돈, 향락, 사치, 술로 행복을 취하려고 하지만 허무와 슬픔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 예수님을 모시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낙서장이라는 글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지금 다 이루고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으니 행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날마다 도움을 얻게 되니 행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니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여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